신앙으로 익어간다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그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안 좋은 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도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들이 많은 그러한 그 폐를 끼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쓸쓸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필사하고 그러는데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끝내는 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길을 잘 행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얼굴이 찌푸러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신앙에 익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길을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설교를 해야만 하는 종에게 많은 경각심이 또 부족함이 또 회개의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이 삶의 결정을 할 때 어떤 관점을 바라볼 때 적어도 4가지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그런 관점 속에서 그렇게 기준을 삼고 나가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그들의 모든 그 결정의 기준이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이렇게 결정하고 한 번은 저렇게 결정해서 그들이 하는 결정에 일관성이 없고 또 어떤 그 진리나 어떤 그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분이 좋으면 어떤 결정도 해하면서 받아들이고 기분이 나쁘면 자기의 배짱에 맞지 않으면 치워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성적이고 또 어떤 그 법에 어떤 규칙에 따라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은 대중적인 인기와 연합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겠는데 특별히 정치가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감정적으로 판단 기준을 삼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을 또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던가 손해가 되던가 그것을 통해서만 따지면서 이익이 되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그렇게 결정할 때에 그런 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끝내 이렇게 저렇게 늘 마음이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해 관계, 손해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그것이 정의로우냐, 해야만 하느냐, 진리냐 이거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분명히 그는 참 극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당대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쏠려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히 법관에게 있어서는 아주 참 그래서는 안 될 요소인 것이죠. 법률에 따라서 법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이렇게 평가한다면 이거는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좋은 일,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독일에서 살 때 바드 듀오크하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우리 집에서 멀리 좀 한 40분에서 1시간 떨어진 동네의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그곳에서 나오는 분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들었습니다. 2차 대전 때 40살이 된 분이 전쟁에 끌려나가서 러시아의 소련의 그 포로로 잡힌 것입니다. 포로로 잡혔는데 그때 포로법에 의해서 19살, 20살이 되지 않은 19살 미만에 있는 군인들 그리고 40세 이상의 군인들은 다시 석방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9살이었습니다. 39살이었고 내일 모레가 되면 생일이 돼서 4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 그 평가 단 위에 서서 당신 몇 살입니까? 39살입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일이면 생일이 돼서 40세가 되는데 40세라고 그러지 왜 39살이라고 그랬냐? 그까짓 건 누가 주민등록증을 보자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 정말 하루 사이를 해서 39살이라고 하지 말고 40살이라고 하면 너는 고향으로 갈 텐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루 이틀 상관 그거 속이면 어떠냐?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지금 39살인데 39살이라고 그러지 왜 40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분의 그 일이 아주 큰 미담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하루 이틀 사이를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지켰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큰 영웅이 되어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자기에게 이익되어지는 그거 하루 이틀 속여서 포로 석방되어지는 그러한 그 석방되어지는 이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마을에 귀한 귀인으로서 영웅으로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 사람이 다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영웅으로 살다 죽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나한테 어떤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에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오느냐 마느냐 이것이 그렇죠? 내가 심부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선한가 악한가 이런 일들을 따져서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우리 한국의 국민들을 보면은 이제는 좌와 우가 딱 나눠져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 아주 극좌파에서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도 몇 번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하다가 정학도 2번 맞고 대학을 다니면서 운동하다가 고문도 당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랬던 극좌파의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련이 멸망당하는 거 보고 공산주의가 멸망당하는 거 보고 자기가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좌파에 속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부지없는 일이고 그거는 나라를 사랑하거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공산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안 다음에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파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파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을
방법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귀한 분이 있어서 참 이런 분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바로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극좌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극좌파로 민주당을 선호할 거야. 나는 고우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국민의힘을 의지하고 정말 그 편에 설 거야. 이런 것보다 무엇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강점이 되는 사회에 또 좋은 그런 보약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감정적으로 뭐 하기보다는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보다는 그것이 정말로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단계에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인데 그들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인데 그들은 이러한 진리냐 정의냐라고 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진리냐 정의냐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진리라고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진리다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발걸음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뭡니까? 좌파의 어떤 이념이 또 우파의 어떤 이념이 진리의 기준이 돼서 행하는 그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진리와 정의에 섭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 뜻에는 내가 좌파에 있고 우파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고 이러한 분들이 정확하게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목사님 아들이랍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아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선호하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한 것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온 그 표본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집어쳐버리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내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어요. 그리고 그분은 더 나가서 공산주의가 왜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저리 쳐버리고 그럼 그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민주당의 기준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요. 이것이 정의냐 이것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서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냐 정의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뉴에이지 사상이 붙잡고 있는데 이 뉴에이지 사상의 가장 큰 위험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답이고 힌두교도 답이고 불교도 답이라는 거예요.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모호해졌습니다.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것. 그러니까 이분들은 두 번째 단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인간의 유익을 주는가. 이 인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고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것이 더 먼저 앞장서는가 나가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1장에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굉장히 그 서론을 깊게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할 일이고
인생으로서 그렇게 취해야 할 마땅한 행동거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들을 그렇게 주시면서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끔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과 반하는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좀 슬프게도 권사님의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나도 그럴 수 있었고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우리들에게 닥쳐지는 그런 시련,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5가지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대전제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행하지 않는 것, 이거는 속이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의 큰 잘못, 그리고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아는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가슴까지 가져와서 뜨거운 신앙을 갖는 것까지를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 뜨거운 가슴을 무엇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정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에 그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부부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저 보면 싫은 거예요. 내 아내를 보면, 내 남편을 보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죽은 신앙이고 그건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한마디로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 장로님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다. 내 신앙을 속이는 것이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변함이 분명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복음이 그래서 생명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능력,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전과 다른 행실에까지 행동에까지 삶의 양식에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나의 인생, 역사, 삶을 변화시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는다?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와 가슴까지만 간직한다? 내 손끝에서 발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이 속이는 것, 아직은 없는 것이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재밌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 장로님이 재밌는 비유, 거울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이 어디에 붙었는지, 또 코가 오뚝한지, 들짱콘지, 입술이 도톰한지, 얄팍한지, 눈이 큰지 작은지,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은 그렇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울 앞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시 잠깐 잔상이 남아서 내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그렇게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중에는 정말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거울을 봤다가 떠나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삶은 그건 말짱도루묵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네, 참 오히려 내 삶을, 내 모습을 누가 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늘 거울에 봐야 보는 거죠. 근데 그 거울에서 보는 모습도 이 좌우 대칭으로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나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우리 박 목사님 얼굴을 그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내 얼굴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 속에서 정확하게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것, 내가 성도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떠나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머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으로 뜨거운 가슴만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날 때처럼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고 말에 성내지 아니하고 듣기는 정말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 속에서 저분은 진정 크리스찬이야, 저분은 정말 권사님이야,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야, 저분은 정말 목사님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설교 들을 때 아멘 그러고 눈물로 할렐루야 외치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면 순간 잊어버리는,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아직도 원수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원수로 남고 아직도 나의 욕심에 따라서만 살면서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되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종으로 그냥 살고 또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삶에 초점을 맞춰서 행하는 삶으로 그냥 남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울로 자기를 보는 그러한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는 헬라어의 카타노운티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솔하게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참 여기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옛날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그냥 모래나 뭐 이런 걸로 닦아야 아주 반듯반듯해야 그 청동 거울로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가지고 자세히 봐야 그래도 희미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청동 거울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울로 나의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지금 우리 거울과 같이 그래도 떠나고 나도 얼만큼 잔상이 남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 그런 정도로 그 거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금방 우리들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열심히 주의하여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행치 않으면 바로 이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잊어버리는 믿음이 되어서 끝내 남지 않는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행하는 사람들은 입에 재갈을 먹이고 마음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그런 모든 행함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내적으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면서 진실된 신앙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거울로 보면서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고 행함으로 그 뜻을 정말 바르게 그렇게 우리 신앙에 바로 새기면서 바르게 나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행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악한 것을 성내기를 더디하고 악을 버려라, 또 고아와 과부를 대접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로만 듣고 그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나타날 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중에 잘 말씀을 참고하다가 또 그 말씀을 듣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시는 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자식으로 분명히 바꾸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장로님의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가 듣고 행하면서 주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맛을 보는데 하나님 정말 듣기는 좀 천천히 하고 말은 듣기는 좀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라고 하는 말씀도, 악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 또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 바로 바라보게 되는데, 나의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며 그들도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인한 행함으로 정말 주님에게 인정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